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온세대 예배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세대 예배라는 이 말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예배도 은혜가 있지만 특별히 온 세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더 풍성한 그러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라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서로 세대가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지만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아는데 언제부터 알아야 합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조기 교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에 있는 부모들은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쳐서 미리 배우게 합니다. 예습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을 잘 하면은 매우 좋지만 또 너무 지나치게 조기 교육을 하다 보면은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을 잘만 하면은 아이들이 미리 배우고 학교에 가서도 잘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대가 다르지만 세대별로 생각과 자라온 환경이 다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배웠던 그 말씀이 지금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전혀 다른 말이 아니라 똑같은 성경,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에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 뛰어노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저희 집에도 두 딸이 있는데 이 딸들이 놀이터에 가면 그렇게 신나게 막 뛰어다닙니다. 미끄럼틀도 타고 그네도 타고 시소도 타고 막 뛰어놉니다. 근데 남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한테 물어보면은 남자 아이들이 더 에너지가 넘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보다도 이 아들을 키우는 어머님들이 더 힘들어하는 그러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도 교회에 와서 열심히 뛰어놉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뛰어놀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 자리에 앉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까, 혹시라도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한테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가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을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3일 만에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이들도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말씀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어떠한 말씀을 들었는지도 다 기억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라고 해서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고, 오히려 어른보다도 기억력이 더 좋은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한번 배운 것을 잘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3살 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린 시절에 들은 찬양, 말씀, 기도, 그 분위기가 이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배우고 이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향한 이 부모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자녀의 교육을 교회에서만 신앙으로 교육해야 한다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부모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교회보다도 집에서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면 아이들이 그러한 모습을 은연중에 담게 되고, 또 밝고 건강하게 자라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부모로서 노력해야 합니다. 즉 아이들 앞에서는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커져도 아이가 듣는다 싶으면은 목소리 톤을 조금만 줄이고, 또 중요한 일이 아니면은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능히 예수 안에서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아이들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매우 작습니다.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작게 태어나는 아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먹이고 잘 재우고 먹고 자고 하다 보면 금방 몸이 커지고 키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양식은 아무리 먹여도 얘가 정말로 믿음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때로는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영의 양식을 먹이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힘써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들은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느냐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믿는 가정에서 자랄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전혀 교회에 다니지 않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녔지만 때로는 교회에 가기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더 놀고 싶기도 하고, 집에서 TV에서 재밌는 프로가 한다 그러면은 TV 보고 싶고 교회 가기 싫고 더 자고 싶고 이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잔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라도 반강제로 교회에 갔던 그러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자라온 환경은 다 다르고 누구나 다 그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러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예배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정자세로 앉아서 바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친구들과 예배 시간에 장난치기도 하고 서로 막 대화하기도 하고 딴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안에서 막 화가 납니다. 아니 이 녀석들이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떠드냐. 그럴 때에는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새는 함부로 때리면 안 됩니다. 신고를 당하기도 하고 민원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희 학교에서 혹시 맞아본 적 있냐? 그러니까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 시대에는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때리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는 앞에서 나와서 맞기도 하고 단체로 기합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요새는 그랬다가는 신고를 당하고 민원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무조건 때리고 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잘 설명해주고 권면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아이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친구 따라서 처음 교회에 나온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전혀 교회에 다니지 않으니까 친구 따라서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뭐 찬양이 뭔지도 모르고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뭔지도 모르고 한 번도 기도를 안 해본 그러한 학생들입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이 예배에 대해서 적응하고 배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자라는 학생들을 믿음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 사도신경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심지어 말씀을 배우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당장에 갑자기 확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인내를 가지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고 또 사춘기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인내하며 사랑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를 바라보지 않고 저 천국에 있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세상의 죄악과 우상들이 넘쳐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때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끔 질문을 합니다.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이미 고등학생 때부터 직업 교육을 받고 있어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하겠다라는 학생도 있습니다. 또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서 임용고시에 붙어서 과학 선생님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모든 꿈을 꾸며 노력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꿈과 목표를 응원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학생의 때를 지나면 청년의 때가 됩니다. 청년의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고민이 많을 시기입니다. 누구를 만나 결혼을 해야 되고 어떤 직장에 취직해서 일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청년들을 보면 직장 일로 바쁘고 또 결혼 문제로 말미암아 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일한 그러한 과정을 거쳐왔지만 오늘날의 이 시대를 보면은 취직하고 결혼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한참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나라의 경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이웃나라 일본보다 더 경제가 성장하고 오늘날에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열심히 일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는 시대였습니다. 본인이 노력하면 취직할 수 있었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교육하는 것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세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물가가 오르고 살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취직하는 게 어렵게 됐고 일이 없으니까 결혼하고 가정을 세우는 것도 매우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앞서 인생을 사셨던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힘을 내어 함께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IMF라는 그런 경제 위기 가운데에서 금모으기 운동을 통하여서 온 국민이 동참하였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는 재택근무와 또 온라인 소통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절을 잘 지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교회 청년 중에서도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앞둔 믿음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해야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나의 마음대로 살아갈 그러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족장시대 가운데에 미지의 땅으로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종들과 재산까지 함께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에 복의 근원이 되고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청년의 때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어느 길로 갈지, 누구를 만나 결혼을 하고 어떤 직장에 취직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년을 때를 지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면 가장 바쁜 그러한 시기가 됩니다.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해야 하고 또 부모님들을 섬겨야 하는 매우 바쁜 그러한 시절이 됩니다. 그만큼 바쁘지만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3040 세대입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 세대를 몸으로 비유하자면 몸의 중심이 되는 허리와도 같은 그러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향한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왔을 때 잠시나마 자녀들을 유초등부 예배에 맡기고 예배 시간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루 종일 보거나 일주일 내내 그 자녀들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좋으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하루 종일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보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만큼은 잠시 떨어져야 합니다. 떨어져서 각자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만나 교제하고 또 그렇게 영적으로 체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온 세대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큼은 온 세대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손과 발과 수많은 내장의 기관들이 있지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기관이 아프면 몸 전체가 많은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때에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장년이 되고 인생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있는 노년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천국에 갈 그러한 때가 가까이 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모세는 이미 늦었고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고 고백하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80세의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건강과 시간이 주어졌다면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에든지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요즘 세상을 볼 때에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학생이 길을 가다가 일명식도 없는 그 남자에게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뉴스를 보게 되면은 부모가 자녀를 폭행으로 억압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억압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매우 많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맨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창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창조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온 세대가 믿음으로 하나 될 때에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서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확장될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가는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믿음으로 살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질 때에 온 세대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믿음으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하는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